신약성경 223면에 있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공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프랑스의 작가인 빅터 위고르는 레미제라블 장발장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두려운 일은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인류 최대의 적이 죽음이죠. 죽음은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두려운 일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진지하게 진솔되게 산 적이 없었다는 질문이 더 두렵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인생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정말 무책임한 삶을 살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그냥 망하고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사실 죽음이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실수와 잘못들을 전부 다 nothing, 제로로 돌릴 수 있다면 오히려 죽음은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임종 환자들을 지켜보게 되면 죽음이 단순하게 그냥 무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결같이 그분들은 내가 이제 죽음 이후에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저는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지난 30년 동안 캐리아웃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는 큰 칭찬받을 만한 말이 될까요? 하나님, 내가 집안에다가 100만 불 캐시를 만들어 놓고요. 내가 또한 죽을 때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생명보험까지 준비해 놓고 왔습니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만족이 될까요? 하나님, 나는 평생토록 내가 골프 치면서 이제는 싱글까지 치게 되었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건 어떨까요? 또 내가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만한 실적을 거두고 많은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원이 없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이상하게 임종을 앞에 두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으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했는가 하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 질문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나 10년만 더 살게 해주면 내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소리쳐봤자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엄숙하고 중요한 시간인 줄 압니다. 바울은요, 임종을 앞두고 너무 당당했습니다. 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음, 임종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는 인생을 사명으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그의 사명에 헌신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24절. 24절 우리 다 함께 읽을 것인데 너무나 정말 좋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예수를 위한 사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인종 앞에서도 당당했고, 좀 더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요, 그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죽음을 더욱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함께 보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기쁘고 담대하게 이 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지금은 안 됩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사실 바울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명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도 과거에는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한순간 결단하고 그는 사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삶의 전환을 이룬 거죠. 헌신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잘 아는 요나라는 선지자를 아시죠? 그 요나서의 교훈이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자는 자신의 인생도 손해일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니느웨에 구원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사명을 피했습니다. 오히려 사명의 등을 쥐고 다시스로 가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있는 그 배에 대풍을 불게 해가지고 이 배를 완전히 그냥 부서뜨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선원들과 여객들이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죽게 된 거예요. 자, 한 사람의 사명자가 사명을 외면하니까는 자기도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함께 다니던 함께 탔던 그 사람들도 목숨이 위험하게 되고 재산상 피해를 주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이 세상이 더욱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나?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하겠다는 것은 너에게 권력과 명예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복입니다. 그렇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산다는 건 복이에요. 그러나 이 복이 지향하는 것이 뭔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의 권력과 명예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지향되어야 된다 하는 그 메시지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복과 함께 사명이 주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명을 포기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2500년 이상을 나라 없이 지내게 됩니다. 그의 그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 조카 롯은요, 자기의 백부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시작부터 거의 끝까지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사명을 이 조카 롯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큰아버지의 사명이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가 간 곳이 소돔성입니다. 소돔성은요,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자기 가족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했는데 그는 침묵한 겁니다. 우리 집안만 잘 예수를 믿으면 되었지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 그는 소돔성은 파괴되어 버렸고 불타버리게 되었고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자기 두 딸과 불륜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스라엘과는 영원한 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도 사는 것이고 이웃도 사는 것이고 세계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명은 무엇이 사명인가? 어떻게 나는 나의 사명인지를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3차 세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가 3차 세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들린 곳이 어디냐면 밀레도라는 곳입니다. 이 밀레도는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에베소하고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온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이 장로들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당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선생님이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지금 저 예루살렘에는 당신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들의 40명의 특공대가 만들어져 있다고요. 가면 위험한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삶의 기준이 뭐였냐면 사명이었어요.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 이제 서가나 스페인으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는 무엇이 사명이었나?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사명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찾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요, 성령께서 주신 부담감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즉 부담이 사명입니다. 22절 보게 되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즉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자기가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이지만 요 개정되기 전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심령에 매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심령에 매여. 즉 심령에 부담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뭔가 부담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하려고 해요. 부담스러우면 피하려고 해요. 근데 바울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이 주신 부담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부담이 있어요. 장애인들을 보면은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장애인의 사명이 있는 분들. 또한 선교사를 만나거나 선교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선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장애인들이 와서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고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해도 끝나고 빨리 친교 음식 뭐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만 하시는 분들은 사명이 절대 없는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초로 선교사를 받던 언더우드라는 젊은 청년은 중국의 선교를 가려고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중국 옆에 조선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나라고, 그리고 가장 어렵게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선에 온 거예요. 여러분, 부담되는 것이 있으면 피하면 안 됩니다. 부담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편한 것,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해요. 이분들은 절대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인생을 60년, 70년을 살고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사명 따라 살지 않겠다 하는 분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청소가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게 사명이거든요. 근데 교회 청소하면 늘 밖에 돌아다닙니다. 갖고 와서 청소하라고 부르면요, 들어오는데 또 화장실에 가서 안 나오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부담스러운 것에 우리의 삶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부담이 없는 사람은요, 사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방 목자가 사랑방에 대해서 부담이 없다. 그분은 목자의 사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재직에 이 장로며 또 권사며 또 집사며 재직이 되었는데 교회의 재정이나 교회 프로그램에 전혀 부담이 없다. 그분은 재직의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스러운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태도를 버려야 돼요. 그게 사명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즉 교회가 염려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가 사명이었던 거예요. 또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분은 복음 전파가 부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명인 거예요. 사실 이러한 사명이 여러분 날 때부터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은요, 우연한 기회에 사명을 얻어요. 부담스러운 일에 사명을 얻어요.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것이 사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도시락을 갖다 주래. 그때는 무슨 병참 이런 게 잘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집에서 도시락을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이 막내인 다윗은 그냥 전쟁터에 형들이 나가 있으니까는 도시락을 가지고 배달을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는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거인이 만군의 여호와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말에 부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하고 사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사명을 얻었어요. 갑자기 얻었어요. 여러분, 뭔가 막 준비돼서 사명 얻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 갑자기 와서 하나님의 나를 탁 부딪히면 그게 부담이 생기면 그게 사명이에요. 다윗이 심부름을 가는 전쟁터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이 오늘 이 자리에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죽음의 위협이 있음에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문장을 성령이 지시한 대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가진 부담은 틀림없이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부담스러운 일에 피하려고 한다면 스스로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 이게 내게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것이구나. 아,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하고 감당하셔야 돼요. 두 번째, 무엇이 사명이냐면 고난이 사명입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래요. 자, 성령께서 뭐라 그러냐면 각 성에서 너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대. 아니, 성령이 내게 주시는 거라면 뭔가
아유 무슨 뭐 좋은 이 부동산 이걸 좀 보게 하든가 말이에요. 아니, 주식을 뭐로 해야 될지 뭐 스탑 종목을 알려주시든가 이렇게 머리가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환난과 결박이에요.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곳에 사명이 있는 곳이 없어요. 나는 내 삶이 지금 편안한데요? 틀림없습니다. 사명 따라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이분은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얘기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요, 대통령 비서실장쯤 돼요.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모든 인사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비서실장과 대통령은 둘이 동행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떨어져 있습니다. 왜? 유사시에 비서실장이 그 일을 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권력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즉 5대조 할아버지가 포로로 끌려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5대손으로 느헤미야는 자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페르시아나 바벨론어나 이런 것이 오히려 모국어야. 이게 더 익숙해요. 그리고 여기 높은 자리까지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인생을 편안하게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갔다 오더니만 알려주는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 그래요. 성문은 불타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 너무나 고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부담이 되니까 그는 방에 들어가서 수일 동안 웁니다. 그리고 금식을 해요.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그는 받아요. 그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쌓기를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성을 중건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다 지금 디프라이스에 걸려 있어요. 그들은 다 지금 처져 있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열정이 없어요. 게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대적이 있고요. 엄청난 거짓으로 치명적인 모함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돼요. 아니 그냥 수산성에서 있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고난이 사명입니다. 고난이 없는 길을 가고 있다. 사명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사실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기도하면서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왜? 고난을 피하는 것은 사명을 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 라고 그렇게 다시 고쳐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길을 피한다면 사명도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사명이고 사명은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고난을 받고 싶어 하지를 않죠. 인내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피와 땀과 고통 없이는 값진 열매를 거두지를 못해요.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그는 영국의 수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영국 국민들에게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 영국은 지금 여러분에게 피와 땀과 고통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때 그의 연설을 들었던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자원을 해요. 그래서 결국엔 연합군이 승리한 거예요. 고난을 사명으로 하여 그 사명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을 때 승리를 이룹니다. 하지만 여러분 월남 보세요. 그 월남은요 지도자들이
고난의 길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 세계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줬어요. 결국에 공산주의 국가인 비엔남이 되어버렸잖아요. 지도자들이 고난의 길을 가자 자기의 배를 불려대죠. 하이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이티도 지난 지진으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구원을 했어요. 근데 그 지도자들이 자기 배가 다 채워넣은 겁니다. 고난의 길을 가야지. 그게 사명이고, 그 사명의 길을 목숨 걸고 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값진 열매를 거둡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복음의 증거가 사명입니다. 바울 사도는 비록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했는데도, 또 모든 장로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류하는데도 가겠다 그래요. 성령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고난의 길이라도 간다고 하는데, 결국에 그가 가는 길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복음 증언을 위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24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내가 달려가기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의 유명한 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 증거에 헌신할 때 사명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 증언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도록 교육하며 살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자녀들을 꼭 신학교 보내는 거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그 동기들만 보더라도 지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부모가 서원해서 신학교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신학을 한다 그러면은 요즘은 목사도 많아. 아니, 그거 하지 말고 변호사가 되고 닥터가 되고 또 연예인이 되고 그리고 체육인이 돼가지고 자기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네. 그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래. 아니,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요, 신학교가 비기 시작합니다. 지금 신학교가 문을 닫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여기 유명한 지금 이 시카고의 트리니티도 이제 문을 닫습니다. 이번 5월인가에 끝나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로 가게 돼요. 이제는 건물도 팔고 심지어 도서관에 있는 책도 팝니다.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은 신학교로 보내야 된다고요. 우리 자녀들을 신학교로 보내는 일에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됐어요. 여러분, 고생할까봐 안 보내는 거죠? 보내세요. 고생 덜해요. 2세들은요, 저 같은 1세 목회자보다 사례도 많아요. 또 1세들은 죽도록 고생하잖아요. 근데 2M 목회자는 약간 좀 널널해요. 그러니까 너무 안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보내세요. 보내면 이 아이들이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교회를 목회할 수 있게 돼요. 지금 미국 교회는요, 교육자들이 없어요. 거기도 신학교도 비어요. 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가보게 되면 그 도서관을 딱 들어가잖아요. 도서관 정문 딱 앞에, 그 문을 열자마자 앞에 이 타원 테이블 위에다가 어떤 지금 큰 걸 이렇게 지금 책이 놓여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열어보게 되면 그게 뭐냐면 목사를 찾는다는 그런 구인 광고지야. 그 책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너도 나도 지금 목사를 찾고 있어요. 그런 곳에 우리 한국의 자녀를 보내면은 우리 한국의 자녀들이 미국을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의 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것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들이 바르게 커서 그들을 교육하고 인도할 수 있다면은 미국이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애를 낳아서 승부를 걸어보자. 안 돼요. 한국 사람은
이 중동 사람이나 뭐 흑인들이나 또 아니면 이 스페니시 사람들하고 애 낳는 것에 대해서는 경쟁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신학교 보내는 걸로 경쟁을 해야 돼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난 단지 그냥 우리 집안만 평안하게 먹고 사는 것으로 난 만족할래. 그러지 마세요. 그 사명이 아닌 거예요. 내가 평생 편안하고 안정되게 사는 것보다 욕을 먹더라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는 더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시카고에 여러분, 우리 한인들 가운데도 교회 주소 않는 분들이 한 70~80%는 됩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그냥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거예요. 바울은 이런 복음의 증거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라. 자기는 그들의 피에 책임을 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대듭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 주님께 또 질문당하는 것이 네 자식들은 어디 있느냐, 네 부모들은 어디 있느냐, 네 친구와 형제들은 어디 있느냐, 네 이웃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때도 우리가 이 가인처럼 내가 그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온 나라와 족속과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 일이 사명,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만한 일인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어요. 이 마이크도 목적이 있고요. 지금 이 강대상도 목적이 있고요. 컵 하나도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부담되는 것 있다면은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고난의 길 가는 길이라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그리고 복음을 증언하는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은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여기 찬양하고 우리